오래 참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아마 다들 있으실 텐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으신가요? 약속에 늦는 친구 또는 누군가를 어떤 분들은 1분만 늦어도 기다리지 못하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30분이고 1시간이고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기다려야 기다릴 수 있다 말할 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평소보다 더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 상대가 언제 올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그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지요. 지금은 다들 핸드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지 않으면 전화해서 언제 오냐, 어디쯤 오고 있느냐 우리가 연락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핸드폰이 없던 시대는 미리 만날 장소, 시간을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약속한 상대가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으면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5분, 10분 기다렸다 그새 떠난 사이에 오지는 않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고민했던 것이 과거의 우리 모습이지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언제 어떻게 오신다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사실 마냥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또 그것을 함께 믿었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도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또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교회를 그 공동체를 떠나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말세에 누가 온다라고 말합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라고 말합니다. 조롱하는 자들, 그들이 어떤 이들인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을 향해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주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정욕,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바로 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요,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이고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마음, 자기 정욕의 마음이 죄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는요,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교회를, 또 성도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조롱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디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느냐? 그 약속을 정말 믿을만 하냐? 지금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그 약속,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조롱하며 비웃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예수님의 약속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왜 조롱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약속, 그것을 믿을 만한 것이, 그것은 지켜지지 않는다. 이들이 조롱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지금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세상에 달라진 것이 없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죽으셨고 지금 그것을 믿는 자들의 말에 의하면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전이나 이후나 지금 세상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여전히 죄가 세상에 있고요, 악인들이 여전히 활개하고 다니는 세상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 예수가 구원자이고 메시아이냐,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 예수는 똑같은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다. 그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1992년도에 있었던 이 다미 선교회, 우리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날을 기다렸던 것이 이 다미 선교회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이단이었고 사입이었습니다. 당시 이 일이 얼마나 큰 이슈가 되었습니까? 뉴스와 신문에서 이 기사들을 항상 다루었고요, 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또 그날 당일 이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던 그날에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그 교회에 찾아가 정말 그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 교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 대표였던 그 사람이 사기였던 것입니다. 당시 한 기사에 의하면 그가 그가 예언한 휴거일 며칠 전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시간에 자신이 말한 그 휴거가 일어난다는 그 시간에 그 사람도 잠이나 자고 있는, 본인도 믿지 않고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다미 선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 세상이 멸망한다, 재앙이 임한다, 이러한 예언들을 했던 사람들이 무수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예언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지요. 세상에 이런 거짓 소문과 이야기들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조차도 사람들은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10년,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이라는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나버렸으니 이 약속을 지금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오히려 사람들은 미련하고 바보처럼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을 들은 제자들, 남겨졌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들은 기대하며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 약속이, 예수님 오신다는 그 약속이 거짓이 아닌가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으신 그 예수님, 정말 오시는 것이 맞는가? 안 오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안에도 그런 의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 오실 것, 물론 믿기는 하지만 아마 그날은 더 오랜 후회가 되어서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먼 미래의 일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요,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옛적부터 있는 것,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그 섭리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그들은 잊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으려 하고 잊으려 하고 자신의 정욕, 그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오직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다시 오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또한 분명히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한 근거로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때를 말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에 많은 비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을 작정하셨을 때에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세상에 죄가 만연하여서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노라, 물로 심판할 것이다, 노아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요. 노아에게 큰 방주를 만들어 심판으로부터 피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날부터 열심히 말씀하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방주를 만들기까지, 또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신 그 방주의 크기는 지금의 우리의 익숙한 미터로 계산하면 약 150m에 25m, 높이가 15m 되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약 축구장 정도만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이 방주를 만드는 데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약 100년 정도, 길게는 120년, 짧게는 5, 6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학자들은 예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이후부터 정말 심판을 행하시기까지 약 100년 동안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짓는 것을 사람들은 보았을 것이고, 왜 이것을 만드느냐 물었을 것이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충분히 사람들은 듣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노아를 비웃었고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처음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정말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아닌가, 아마 노아와 함께 그 방주에 피하고자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1년, 2년, 오랜 시간 동안 심판이 임하지 않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이라고 노아를 비웃고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결국 홍수의 심판 앞에서요, 노아의 가족만 구원함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말하지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동일한 말씀,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물이 아닌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세상을 그 죄인들과 그 악한 자들을 보존하여 내버려 두고 계신 것임을 지금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아의 때를 기억한다면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의 모든 죄와 악함을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구원함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노아의 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베드로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또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요? 아직까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날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고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심판, 다시 오심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 때에도요, 사람들은 곧 오신다던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시자 의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세상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도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곧 오시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힘들고 괴로워도 핍박당해도 오늘 하루를 견디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를 견디고 이틀을 견디고 일주일, 1년, 2년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인내가 점점 무너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시지 않음에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함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결국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요,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기도 하였던 것이죠. 베드로는요,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 향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는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흐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 안에서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조차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요, 이 시간의 개념이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천년이나 하루나 그 시간을 넘어 계신 하나님에게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 안에 존재하는 우리에게는요, 하루와 천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큰 간격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시간조차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시간을 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는 하루나 천년이나 그것이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잊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그 약속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이밍에 분명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곧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왜 아직도 안 오고 계실까요? 빨리 오시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의 오심이 지금까지 2000년이나 시간 동안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왜 아직도 안 오시는가?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그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죄인들에 대해서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그때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 바로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즉시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저 노아의 가족, 그들만 건지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심판하고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100년의 시간 동안 그 심판을 유보하셨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셨기에 그 100년의 시간 동안 기다리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없었습니다. 속히 오시겠다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으신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 악인들에 대해서,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죄와 악인들을 여전히 내버려 두고 계신 것입니까? 2000년의 시간 동안 왜 아직도 오지 않으셔서 왜 악인들이 여전히 난무하며 그들이 활개하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요, 즉각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심판하신다면 우리조차도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들, 악인들과 나의 모습이, 나는 그래도 그들에 비해서 거룩하고 의롭다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들이나 우리나, 그리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 것이죠. 죄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나도 똑같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참으시고 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를 생각하면요, 그때에 단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전히 나는 의롭다 생각하고요, 나는 죄가 없다 여기고 여전히 교만함과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죄인 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미 다 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의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방주에 타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지금도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요,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속히 오리라 했던 그 말씀은 속히 빨리 오겠다라는 의미보다는요, 반드시 오시겠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노아의 홍수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임한 것처럼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갑자기, 그러나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아직 오지 않음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오래 참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오지 않으신 예수님, 무려 2000년이나 지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계심을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2000년 동안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여전히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에 회개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요, 지금이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회개의 때를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 마음에 누군가를 품고 한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요, 그 한 영혼의 구원함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한 영혼,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주의 약속,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또 미련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때에 오실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